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또 이렇게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죽음을 맡기신 예수님, 아버지께 죽음을 맡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께 죽음을 맡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스스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사형당하는 자들의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군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군인들이 이제 다리를 꺾기 위해서 갔을 때 두 사형수들은 그 죄수들은 살아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임종을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으므로 다리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사망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조차도 이것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까지도 이렇게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이렇게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탁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신 사실과 또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이 밤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저주가 임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런 절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셨던 호칭을 멈추시고 그 순간만큼은 공식적인 명칭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인 명칭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부르시다가 운명하셨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우리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다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바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 가장 친근한 어조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다락방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말씀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노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권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요. 기도하면서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이 저절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녀가 아니면 그 고백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로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그 길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의 모습 한 가지를 성경은 샘플로 보여주는데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을 것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상 22장 10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은 계속하여 부탁합니다. 그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지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이 축복의 길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관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관계를 잇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천국이 나의 집이다, 이런 아주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나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아마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끔찍할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끔찍한 이유는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어두움 속을 들어가면 나 혼자밖에 없을 거야. 혼자서 외롭게 그 캄캄한 곳을 갈 생각하니까, 특히 우리 과거에 우리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 껌껌한 땅속에 묻힐 생각하니까 막 무서워서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그 순간에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권 과격단체들이 보여주는 자살폭탄 테러. 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폭탄을 자동차에다가 가득히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빌딩으로 그냥 들어가서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다 칭칭 감고서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폭발하고, 이제 하도 검색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배를 갈라갖고 그 속에 폭탄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끔찍한, 우리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뭐 그렇게 죽을 때 알라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교하듯이. 자기들은 뭐 순교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귀에 집어넣은 달콤한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에 가서 알라신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데 72명의, 자그마치 72명의 이 미녀들이 이제 너를 이렇게 영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 코란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모니설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원한도 있지요. 또 이제 그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남은 가족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 수뇌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 자살폭탄 테러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죽은 빈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되었을 때 보면 최고의 저택에서 몰래 숨어서 자기는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남들만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도록 그렇게 등을 떠밀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그냥 무성한 말뿐인 잔치에 속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면 빈라덴 자기부터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숨어서 가족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외로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받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거지, 그 천덕꾸러기로 세상에서 멸시받았던 그 거지가 죽었을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손으로 받아주심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그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그는 정말 그가 그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에 몇 번 맞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그는 고통을 다 겪은 후에 그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은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천국에 이미 가 계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신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증된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스스로 숨을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 땅에 연연하면서 삶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에 사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이 마치 전부인 양, 이곳이 최고의 삶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멘.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물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다면 잠깐은 당황하겠지요. 잠깐은 놀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할 곳을, 이미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